애벌레는 나비처럼 날아다니려고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다. 아직 번데기 과정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성경은 자꾸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 백성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남다르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리고 예도 많이 썼지만은 여전히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고 죽은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다면 그들에게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육으로 성령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교인과 천국 백성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고가 아니란 말인가? 금광석과 순금은 다릅니다. 금광석을 용광로 속에 녹여서 다시 금괴로 모아놓은 것이 순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부서지고 걸러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재련되지 않는 금강석을 순금으로 사용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교인은 주를 향한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성령의 뜻을 혼돈하기 쉽고 그래서 주의 일을 세상 논리로 처리하다가 자주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과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충성하는 삶입니다. 육의 교인은 이기심이 너무 지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본문도 육과 영의 삶을 애써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출처가 예수라야만 하는 문제가 바울에만 구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도든지 아무리 능력의 목사라도 그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고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그 출처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건 이 부분이 우쿠 에스틴 카타 안드로폰. 굿뉴스 바이블이 참 이 부분을 아주 신경 써서 번역을 했어요. It's not of human origin. 인간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카타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신경 써서 번역하느라고 뜻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뜻이 아니에요. 어떤 지배에 들어가서 뭐 작용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거기서 어떤 뭐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 가지고 와서 복음이라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이는 내가 아니다. 그 이중부정을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는 가르 에고. 왜냐하면 나 자신은 그렇게 우리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설명하지만 알라. 그런데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래서 뭐가든지 모르는데 그걸 덮어 벗겨 주시니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보고 이해한 대로 소개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but it came을 의역한이라고 글자를 좀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것은 왔습니다. through 뭐뭘 통해서 the reveal of Jesus.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없는 말을 쓸 때는 가로를 쳐놔요. 이렇게. It came to me. 그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라고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 그 계시가 나한테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누구를 거치고 통해서 오니라고 변질되고 바꿔지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장애인을 겪게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자 바울은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그 기적의 출처가 예수님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바울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독자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렇게 기적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양심선언한 그 예수님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순종이고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어디가 축복이 있는가, 어디가 공짜가 있는가, 그것만 찾는 심정. 하나님이 좋다는 걸 나도 잡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목사님, 분강사들이 손 아멘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데 아멘 연습이 아니라 자기 기분 좋게 하는 아멘 시켰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지금 흉년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루속히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이고 회개예요. 그런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써놓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교회의 분열은 바로 복음의 출처를 혼돈하고 있는 믿음의 근시안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기적을, 복음의 진리를 밝히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하나님을 우리 존경해야 올바른 신앙이다. 20세기에 무서운 독재자들이 나타났죠.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까지. 이들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도 꿈도 못 꿨던 전쟁과 사람을 죽이는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 일이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무지한 말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범죄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따발총으로 걸려버린 거,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 그런 죄인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권사님의 손자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정말 우리는 내가 아멘 한다고 신앙이고 성경 많이 썼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도, 우리 우선들에서도 그런 무서운 악마 같은 살인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에 가담하는 그 이유는 임마누엘을 실감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의 복음의 출처를 올바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없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강조한 예수님의 계시의 복음을 저랑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인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시작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 때문에 사울과 바울로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그 차이는 180도 전환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광신자로서, 예수교회의 광신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박해와 멸하고 그랬어요. 이 박해란 말이 디오코, 맹수가 자기 먹이 일감을 공격해서 잡아먹을 때 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또 멸하고라는 말은 포르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전쟁 용어입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죽이 없애버린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처럼 광신자로 살게 된 이유는 자기 수상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데 궁계 일학처럼 닭밭에 닭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밝힌 이유는 바로 독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허점을 공감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심인지 바울의 열심은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적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 열심히 한 것만이 다 그들 열심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점검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온전해지는 전통이었더라. 그것에 그렇게 자기는 목숨을 걸었더라. 그렇죠. 지금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거 다 가입해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발버둥 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설명했죠? 우선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믿음의 올바른 진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뉴 파라다임, 굉장히 뛰어난 올바른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헬라는 유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곧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 사건을 주임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선교하는 일을 해야 돼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명을 확인한 바로 즉시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의논양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자, 내 인생을 지금 과거쯤 살아가야 할 건지 아니면 바꿔서 다른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이 맞는지 이걸 나 혼자 결정하기 힘들어서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적합한 대상자가 누구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은 그 엄청난 예수님의 체험, 이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의논할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존경했던 은사님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의논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산 세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프론산의 세멘, 이 말을 잘 분석하면은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몸을 향해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에,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를 향해서 볼 수 있도록 위에다 놓고 다시 올려놓고 이것이 뭔가 우리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영어 그 헬라 단어를 찾아보면요, pre-communication, in pre-communication.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는데 아주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다그랬던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속아서 전통 따라왔는데 다시 이런 짓을 하려면 참된 길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노래할까?
자유롭게 이 얘기를 주고받아서 점검해갖고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증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본 게 좋겠는데, 베드로를 만나보기 좋겠는데 하면 또 죽인다는 거죠. 죽일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얻으려다가 잘못하면 타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거기에 위대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타락한 강도들이 득실을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도 참 위대한 위선자들이 있고 악한 변절자들이 있고 개독교들이 있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가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참된 내 인생의 스승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바울은 그때 아라비아로 가더라. 우리 17절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작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화를 방문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아라비아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광야의 훈련소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삶의 보배라고 여기는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바울처럼 발견했느냐는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고집이에요. 독재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지식이 없으면요, 감정이에요. 정의가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강조한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바울처럼 계시만 받으면 된다. 사람의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더욱 그렇지 않느냐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 방법은 말로 가르쳤고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고 또 훈련을 시켰고 실습을 시켰고 그리고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고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법 하나를 고집을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복음을 가르쳐 베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고 읽고 보고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요점은 복음을 평생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복음을 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들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자요, 발견했다면 깨닫지 못한 자라. 현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인기 있는 설교의 주제는 축복, 성공, 형통, 소원 성취, 응답받는 비결,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다 사람의 욕망에 맞춰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소위 오락에 맞춰지고 있다. 요즘에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오락 프로그램 막 하는 거 있죠.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도 설교도 따라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죄를 훨씬 적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때 목사님들은 그렇게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켜서 청구하겠는데 우리는 죄를 피하는지. 소위 긍정적인 마인드에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편식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전들을 보시죠. 위기 때 유능한 장수가 나오고 유능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다 위인전을 읽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위인전이 흉년인가? 위인전을 쓸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만 하고 여기 가서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거짓말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 나는 우리나라의 비극인 것은 대표자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 1등을 뽑으라면 뽑겠는데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으려니까 뽑을 사람이 없어요. 난 여러 사람이 부를 때 난 심상정에서 찍고 말겠다 그래요. 왜? 거짓말 적게 하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바울이 또 이런 고백도 해놨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그 높은 순종과 충성을 해낸 바울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믿음의 나침반을 확인해 봅시다.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넓은 길로 배신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격분해서 저주를 운운할 정도로 화를 냈던 바울이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원수 매진보다도 화해로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이 격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아를 발견하게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시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전도자의 삶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